열왕기상 8장 1절 말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베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다니엘 에다님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준비해서 준공하고 여러 가지 기타 모든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춘 사실까지를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렇게 성전의 모든 기구까지 다 갖추고 나서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8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정말 기다렸겠는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겠는가 하는 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사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지만은 이 모든 상황이 여호와의 정하신 뜻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해서 많은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께 받기도 했고요.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과 또 솔로몬에게 부와 영화와 정말 나라의 견고함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해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 엄청난 공사, 성전 공사를 마치고 모든 시설을 갖춘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8장에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점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쩌면 기도가 아마 7, 80% 이상을 점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을 배우는 일보다는 도리어 기도하는 일이 더 앞서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강의를 듣는 시간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주 짧은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보아서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가, 또 왜 그 기도를 드렸는가에 대한 데 여러분들의 관심을 모으시고 이 강의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성기구, 성전기구들은 완벽하게 갖추었지만 아직 하나 갖추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해서 만들어 놓으신 언약궤, 그 언약궤, 그 속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 단지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 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궤가 아직도 정말 갖다 둘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는 터였는데 그 언약궤를 솔로몬이 지금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갖추고 나서 이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옮기는 내용이 1절로 11절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리 성전이 호화롭고 찬란하고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언약궤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성전의 중요성은 언약궤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언약궤를 가장 깊숙한 곳에 성전 단마당, 이 담장이죠. 성전 담장, 이 성벽을 쌓아서 성전을 담장을 쌓았고 그 안에 바로 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가 정문이고 여기 제단이 있고요. 여기 물두멍, 이제 씻을 물을 담는,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를 갖다가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이 안에다가 이제 안치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을 시켜서 언약궤를 미어다가 저곳에 안치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궤가 없으면 왜 이 성소가 다 필요 없는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고기 잡수고 싶어서 소고기나 양고기나 염소고기를 불에 태우는 불고기, 불로 구워진 고기를 잡수고 싶어서 제사 드리라고 한 거 아닙니다. 또 이 제사물이 탈 때 연기를 하나님께서 쐬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백성들이 범죄하고 여기를 찾게 되는 거죠. 여기에 찾아오면 바로 제사장들이 여기서 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 여호와 이름을 상징적으로 이곳에 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이 언약궤라는 것을 이 안에다가 다 안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러 와서 이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를 통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란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것, 그걸 제가 늘 강조해 드렸죠. 여호와 이름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두었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이 이름을 두신 이 여호와가 세우시고 여호와가 능력이 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도 세우고 다윗 왕국도 세우고 이 성전도 세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이 성전을 짓고 범죄했을 때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소제를 드렸다 해서 요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시킨 이유가 요즘에는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신학으로 만들었어요. 한동안에 새벽 기도의 신학이라는 책도 나오고, 그게 보면 바로 이 아침 소제를 드렸다 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의미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참 안 된 얘기입니까? 그게 안 된 얘기거든요. 여기서 아침에 번제를 드렸다 해서 우리들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성전에서 이 예배당 지어놓고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라. 이것이 이제 바로 정당화된 새벽 기도의 정당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실 영원한 제사에 대한 한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이거 다 없어졌잖아요. 이거 다 의식도 제도도 형식도 형태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로 이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예수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이 안에다가 언약궤를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는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워놓고 날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런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지만은 우리 신약교회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제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확증 지은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 성경대로란 말은 언약대로란 말과도 같은 거예요. 언약대로란 말과도 똑같은 말이에요. 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았다는 말은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거예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예수의 영원한 제사가 아닌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게 됐지만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이 모두는 이미 다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어요.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다 해서 성도들이 새벽마다 제사를 드려라. 새벽 기도를 드려라.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런 식으로 방법만을 채택해서 자꾸만 가는 구약적 방법을 그대로 신약에다가 도용하는.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실체란 말입니다. 실체가 나타났으면 그림자는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모형과 그림자를 왜 자꾸만 북돋도록 지도하는가? 이유는 신자들을 하나의 형식화시키고 어떤 규제 속에서 행동하기만, 조금 IQ가 모자라면 그게 편안합니다. 훨씬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상태에서는, 미개한 상태에서는 독재주의가 편안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독재하는 게 훨씬 편안하고 좀 깨어난 사회에서는 독재는 불편합니다. 막 아우성이죠. 왜 우리 억압하지 말라. 왜 우리를 마음대로 너희들이 억압하느냐. 이러듯이 교회가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지를 않고 이런 어떤 제도, 형식을 만들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또한 금식 기도를 하고 금요 철야 기도를 하고 이런 제도나 어떤 형식을 만들어서 그 형식대로 함으로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긴다는 것은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을 경외하며 섬긴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만사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짜증 부리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막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분내하고 그러지 말고 되어지는 일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일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왜? 하나님이 모든 것 정하셔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되어진 일에 불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태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산다는 것처럼 우리가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없다. 근심 걱정 사라져버리고 모든 만사에 감사함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야긴과 보아서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야긴은 바로 그가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어떻게? 언약대로. 또한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다. 이것을 바로 이 상징적인 구조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처음에 유치원 보내잖아요. 유치원 보내면 사과 그림, 배 그림, 사자 그림, 호랑이 그림, 또한 모형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이 호랑이 따라서 하겠잖아요. 호랑이, 배, 사과. 자꾸 물건을 만들고 보여주면서 자꾸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가르치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신약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겨오는데 4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전부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소와 양과 염소들을 잡아들였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여기 지성소 안에 이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이렇게 메어 드렸다. 그룹들은 날개 아니라 그룹들이 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거로 채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십계명판 하나밖에는 전에는 이 안에 3개가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단지 이거 들었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십계명판만 바로 저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300~400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결국 언약궤 안에 들었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바로 십계명판만 그 안에. 왜? 그게 언약의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죄송합니다. 넣은 것이라.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안에 이걸 넣고 나오니까 이 안에 막 구름이 가득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표징이죠.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예수님이 이 다음 구름 타고 오신다 했을 때 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상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안 보이잖아요. 보통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나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노란 색깔, 아주 흰 노란 색깔을 딱 칠해가지고 그 빛의 색깔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영광으로 표시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보일 수가, 실제 영광은.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했지만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이 한가득 성소에 구름이 덮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언약궤가 완벽하게 성전 지성소에 갖다가 옮겨 놓게 됐습니다. 그 다음 12절로부터 21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을 합니다. 언약궤를 다 갖다 놓고 찬송 제목이 뭐냐? 솔로몬의 찬송의 주제가 뭐냐? 언약을 성취해 주신 여호와. 이것이 바로 찬송의 주제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할렐루야. 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찬송의 주제예요. 솔로몬의 찬양의 주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즉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아까도 다 일어나서 합동 찬송 찬양을 했어요. 우리는 자꾸 얼마나 규격화되었는가,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이 또 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얼마나 규격화되고 제도화되었는가. 인류 성악가들을 돈 주고 사다 놓고, 인류 지도자들을 돈을 주어서 데려다 놓고, 전부 반주자를 돈을 주어서 데려다 놓고 인간들의 귀를 감미롭게 만드는 찬양을 주일 아침 부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게 찬양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지난 일주일 사셨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이게 진짜 찬송이라 이 말이에요. 짜증 부리고 불만하는 건 찬송의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일에 대한 감사와, 즉 범사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것이, 할렐루야 찬양을 돌리는 이것이 진짜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찬양한 것도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을 했다. 사실인가 읽어보십시다. 12절.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내가 이 성전 이것을 건축을 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언약궤를 거기에 모시기 위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솔로몬 왕이죠. 15절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거 아니에요.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나에 붙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 성전 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솔로몬의 손으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 지게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언약대로 이루셨으니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성전 짓는 것만 언약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더 나아가서는 지난 1년 동안,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평생 동안 인류 역사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차근차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오직 할렐루야 여호와만을 찬양하는, 자기 찬양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늘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가? 항상 자기 자랑할 것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내세울 것 만들기 위해서 가장 분투 노력해요. 하루 한시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내가 지난 한 주간도 내 자랑하기 위해서 살았구나. 승진하기 위해서 승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살았고, 돈 많이 벌어서 남 기죽이기 위해서 살았고, 그저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졌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그게 아니로구나. 10평짜리 아파트도 좋고 20평짜리 아파트도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 여호와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지금 깨닫지만 또 이 말씀 듣고 나가게 되면 바로 또 그쪽으로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승진이 안 되면 열받고, 남이 좋은 집 사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남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걸 보면 시기 질투가 생기고, 이것이 우리들의 속된 모습인 것을 우리들이 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건 범사에 나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찬양하라는 말은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선포하고 그를 자랑하라.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높이기 위해서, 여호와를 자랑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높인다고 해서 여호와가 더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높다고 해야 되고,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능력이 있다고 해야지. 그래서 그가 세우신다. 그가 능력이 있다. 여호와가 세우시고 여호와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셨다. 이것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의 뜻이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내 가정을 세우시는 것도, 지금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이 곧 우리들의 정당한, 온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임을 지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사업수완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승진을 빨리 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게 됐다. 이런 생각은 다 자기를 내세우는 생활이라는 것. 오늘 여호와를 내세우고 여호와를 자랑하는 삶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언약대로 이루신 거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으니까, 여호와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자기가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솔로몬이, 야, 이 호화롭고 찬란한 성전 내가 다 세웠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경외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가 당신의 이름 둘 곳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내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17절, 내 부친, 여기는 이제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요. 그러나 못 졌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다윗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세우는 것도 아니다. 공연히 우리는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뭐 인간의 고도의 머리를 잘 쓰고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바보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그때 배가 아파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지금 힘쓰지 않고 뒤처졌다가 저 사람한테 뒤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수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울 자 세우고 주저앉힌 자 주저. 생전 막 살기가 등등하고 세도가 당당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서 누릴 것 같아도 사울왕 하루아침에 물어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왕 주저앉히고 다윗을 위에 앉히잖아요. 도저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가능성이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진정 마음에 참 평안이 와요. 그래야.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전부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전부 이게 헤겔의 역사 원리에 기초한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헤겔의 역사 원리란 이루어진 일이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다음에 일의 결과를 낳는다. 이게 이제 헤겔의 역사 원리 아니에요?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 전철을. 그러니까 헤겔의 제자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이 일을 낳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주관해 가니까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법이 있고 될 것 같아도 절대 안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은 나 잘났다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착각하고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들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께서 18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왜? 다윗은 자기가 거처할 수 있는 왕궁을 기가 막히게 지어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둘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 지으려고 하는 내 마음은 좋지만 그러나 너는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몸에서 날 네 아들 즉 솔로몬이 이걸 지으리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언약하시더니만 그 언약대로 이 성전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찬양하자. 여호와를 그러니 찬양하자. 여러분이 아지 못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해서 우리 가정을 이루리라 몰랐잖아요. 저는. 그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한 거란 말이죠. 그게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둘이 만나서 나한테 시집 잘 왔지? 그때 내가 잘 선택했잖아. 당신 그때 선택 잘한 거야? 이러면서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서 오늘날 아들, 딸 낳고 가정을 이루며 재산 형성하고 그렇게 살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아침 식사할 때마다 가족들이 만날 때마다 여호와 찬양해야 되냐? 찬송하리로다. 당연히 여호와께 찬송을 드려야죠. 자기를 찬양하지 말고 자기 잘난 척하지 말고 자기 권한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경륜 따라
살아가면서 범사의 근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곧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했다는 말을 하는데, 자, 20절 보십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언약대로란 말이나 허하신 대로나 허락하신 대로 그 말이에요. 허하신 대로 내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한 거예요. 언약 넣은 궤, 이 언약을 넣어둔 궤, 이게 언약궤죠. 그러니까 언약 십계명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판을 저 안에 넣은 언약궤를 바로 한 초소를 예비해서 초소를 설치해 놨다. 이 지성소를 설치했다. 이렇게 송축한 다음, 그 다음부터 이제 솔로몬이 구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도 기도할 때 먼저 찬송부터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고 나서 그 다음 우리의 소원을 구합니다. 근데 이 소원도 내 욕심대로 나오는 소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구하는 건가, 그걸 여러분들이 판가름해서 본문을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22절로 26절 보면 솔로몬이 왕위를 주실 약속을 이루시기를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왕의 위를 다윗에게, 다윗의 아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아들 그 아들 누구에게, 그 아들 누구에게, 그 아들 누구에게 이 왕위를 계속 준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대로 달라요.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렇게 지어 주셨으니 왕위도 언약대로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욕심 달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만능이다 해가지고 뭐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원하고 싶은 건 다 구하라 이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서 수능 시험 합격을 위한 100일 기도회 지금 시작이 됐다고 내가 지난번 소개했잖아요. 서울 대도시 대거리, 이 인테리들만 살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인테리들이 살고 있다는 서울 대도시 한복판 거리에 수학능력 합격을 위한, 수학능인가요? 대학 합격을 위한 100일 기도회라는 그런 프랑카드가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죠. 그게 되지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만 전부 다 서울대학 들어가고 나머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자식들은 전부 지방대학으로 다 떨어져야지.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니까 또 해. 100일 동안 하라니까 열심히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 욕심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위가 계속되게 한다고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언약했으니 그 언약대로, 성전도 언약대로 지어주신 것처럼 왕위도 언약대로 지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구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그런가?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사이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런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말이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하시고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 지키고 있고 언약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신 것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그렇게 하시면 라고 가정법 사용했는데 그게 가정법이 아니고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렇게 다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게 되면 왕위도 계속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왕위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25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성전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것을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지. 그래서 내게로 쫓아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어디에서?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위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되고 솔로몬의 아들이 왕되고 그 아들이 왕되고 그 아들이 왕되고 계속 왕위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손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꼭 왕위가 된다고 언약하신 아버지에게 언약하신 말 하나님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지키고 계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이 절대 희미해지지 말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언약하신 대로 성전도 지었사오니 나머지 언약한 것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예,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예요. 결국. 그 다음 27절로부터 나머지 30절까지 보면 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것을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짓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다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 이름을 두신 이곳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시오. 그 말은 여호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걸 기도 들어달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든지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리면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사로잡혀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뭔 기도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 전에 엘리야가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은 가서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했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것을 향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여 70년 만에 우리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남녀호랭교를 하는 사람들이 뭐 일본 쪽을 향해서 남녀호랭교 해야 한다대요. 그쪽을 향해서 꼭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 교회에서도. 교회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래. 교회 있는 쪽을 향해서.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께서 잘 들으신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게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성전에 나와야 된다. 왜?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 말이거든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지 아니한 건 다 헛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아파트 15평짜리인데 30평 꼭 35평짜리로 이사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혹시 모르죠. 또 예수님이 그렇게 계획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어디에 보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말은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지 내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소원, 그 소원이 뭡니까?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죠. 우리의 소원은 항상 그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언약이 여호와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항상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로고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근본적인 기도라 그 말이에요. 욕심, 내 생각, 내 야망 그런 것들이 달성되기를 위해서 정성 들이고 비는 것은 기독교적인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릴 때 이루어달라 31절 한번 보십시다. 31절 27절 27절로 30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나님 땅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표에 보면 이제 도표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 영원 세계 이렇게 그려놓죠. 하나님이 세계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과 땅 모두를 다 포함해도 하나님이 어찌 그 안에 거할 수 있나. 너무 커서 크신 분이라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표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다 하나님이 온 영원 세계를 다 장악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런데 어찌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할 때도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신전을 딱 지어놓고 아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고 뭘 정성을 들이고 절을 자꾸만 하니까 바울이 참 너희들 종교성은 많아 좋다만 아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어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겠느냐. 그래서 상징적이라 이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에 두었다는 하나의 상징적이고 예표적이고 그림자지고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치하니까 이걸 보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성도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어드리자 이래가지고 지금 전부 신전화되었죠. 이 교회당이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회관이 전부 신전으로 만들어졌어요. 신전으로. 지난번에 성남 지역의 목사님들 한 40여 명이 오셔서 딱 보더니만 생각하는 목사님 몇 분이 날 붙들더니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도전받았다 이거예요. 그 뭐가 도전받았습니까? 자기도 뭔가는 이 모습은 아니다. 성전, 소유 예배당이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돼서는 안 된다 하고 뭔가는 구상은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완전히 그냥 도전받았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밑에 로비며 또 휴게실이며 또 각 방들이며 또 예배실, 이 예배실 자체가 이건 무슨 제사하는 장소가 아니고 관람하는 곳 아니에요. 대학교 대강당 같죠? 대학교의 대강당. 똑같은 강의하는 강당이니까 뭐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완전 도전을 받았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신전. 마치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아요. 그 집안에. 그래서 이 안에 여기는 절대 사람이 얼씬 못하게 하고 오직 목사만 여기 다 제사장인 목사만 여기 왕래하고 여기 제단은 이거는 여집사 권사님들은 여기 얼씬도 하면 안 돼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우리 뭐 여집사님들 떡 나와서 당당하게 사회하고 다 하잖아요. 왜? 여기 강당이니까. 강당. 높은 사람이 서는 것이 여러분들 편리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높이 있어야 나보다 다 높은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뒤로 가려고 그래. 나보다 높아지려고.
그래서 자꾸 뒤로 가려면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해서 이걸 다 뜯어내려도 그러면 안 보일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이거 높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 듣기 편리하게. 근데 목회하게 나와요. 강단, 목회 성공하려면 강단을 높여라. 그러니까 반대로 돼. 여러분들은 쫙 밑으로 앉혀놓고 나는 높이 올라가서 서야 돼요. 그래야 목회 성공한다. 이렇게 우러러보고 강의를 우러러보면서 듣도록 해야. 그게 사람의 기를 죽이는 거다. 이게. 기 죽이는 방법이에요. 성도들이 기를 죽이는 방법. 여러분들 지금 내가 기 죽죠. 여러분들이 딱 위에서 쫙 때려 까니까. 기 죽는 걸로 하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이 아끼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한 번이나 앉아 계신 거 봤어요? 예. 여기는 작아서 들어오지도 못해요. 대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골탕 먹일 때 우리나라 사람이 갓을 막 크게 했다든가 중국 사람이 대국에서 올 때 큰 갓을 쓰고 남대문 걸려서 못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문이 좁아서. 근데 여기 하나님 발가락도 못 들어와요. 여기 좀 문이 좁아서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연보 했다고 자시할 거 없어요. 건축연보 많이 했다고 자시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거니까 우리가 그 대신 건축연보 많이 하신 분은 많이 하지 못한 분에게 상당한 배려를 한 거죠. 그건 알아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끼리 알아줘야 한다 이거예요, 서로. 누구는 돈 아끼는 줄 모르네요. 뭐 돈 어디서 주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이 내고 싶어도 없어서 못 내니까 있는 분들이 좀 더 내가지고 이 집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이 못 내시는 분은 못 내시는 대로 건물을 더 아끼고 또 잘 보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 제물로 봉사하신 분들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 말. 하나님께 바치는데 뭐 하나님께 바치기는 뭐가 하나님께 바쳐요? 다 우리가 다 그 돈 가지고 집 지어서 우리가 쓰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건 뭘 바치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 이게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지 돈 뭉치가 하나님께 가는 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회관을 짓는 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회관 예배당을 지어놓은 거 아니냐. 이게 아니다. 이 성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28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오잖아요. 전에 언약하시기를 그 말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내 이름이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여기다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이 여기가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런 게 여호와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죠. 그 기도는. 여호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간단해요.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언약대로 이루십시오.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시편 제가 지금 시편 지금 강론집 쓰잖아요. 이번에 이제 곧 아마 10월 말쯤에만 나올 텐데 7권이 나올 텐데 시편 욥기 일부 나오고 이제 시편이 한 100여 편까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언약하신 말씀 찬양하고 언약대로 구하는 기원을 찬양하고 기원대로 이루어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주신 여호와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거에 다 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시편 전체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 그래요. 알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간단해요. 간단해야죠.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울 게 없어. 아주 간단해요. 언약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소원이 그거 아니에요. 언약대로 이루십시오. 네, 안 해도 우리가 그런 소원 안 해도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말하면 또 박 목사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다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보니까 그 언약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깨달으면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살죠. 깨닫지 못하면 목표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지를 몰라요. 그러나 깨닫고 나면 목표가 뚜렷해지잖아요.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표. 딱 정해지니까 그 일을 위해서 힘있게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기도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것이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잘못한 백성이 용서해도 그냥 죄를 져도 다 용서해달라.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된 백성인데 죄 졌다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요? 다 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다 덮어주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 31절로부터 45절까지 보면 거기는 여러 재난 때에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요. 재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할 때니까 응답해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여기서 악한 자, 의로운 자란 말은 언약 백성은 의로운 백성이고 언약된 백성, 이방 민족은 악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 언약 백성들의 편에서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 그 시편 1편이 그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복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이라 이스라엘 언약 백성.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 악인은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장된 거예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 보호하심을 받도록 보장이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이방 민족은 어리석은 민족이에요. 어리석은 민족. 우리들도 그렇죠.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지만 부모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미워하는 이웃집 친구 녀석은 그건 못된 놈이란 말이죠. 부모가 가만 놔두겠어요? 그걸? 그러듯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 자손을 미워하는 것처럼 또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자, 이래서 도와달라.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운 자 편에 서서 도와주시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나오잖아요. 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거든. 주께 범죄해가지고 이방 민족에게 패하게 됐다. 그때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면은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때리시죠.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패할 수 있어요. 패할 수 있지만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이거 다 보장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 35절 이하도 그 말이 35절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가뭄 비가 오지 아니할 때 그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37절 이하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전염병이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들거나 모든 곡식들이 막 균들이 생겨서 다 말라 죽고 이럴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공원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뭐 호수도 있고 해서 잘못 받으면 빠지게 생겼는데 엄마 손 붙들고 엄마 따라다니라니까 이놈이 그냥 뛰어돌아다닙니다. 정말 저 숲속에서 강아지나 한 마리 앙 하고 나와라. 왜? 엄마한테 빨리 돌아와 버리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짐승이 하나 딱 나오면 무서우니까 막 엄마 품에 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자주 권고한 일이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곁으로 다가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사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향해서 간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솔로몬이 지금 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다리 감을 때 비도 내리시고 또 그런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재앙을 그치고, 자 39절 보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법은 잘못할 때 여러 가지 재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어서 자꾸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일 범죄하고 잘못하거들랑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오래오래도록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기도치고는 너무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너무 멋있는 기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41절로 45절까지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과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소서.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래도 이방인 중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고 돌아와서 여기에 기도하거들랑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결국 그 속에 우리와 같은 솔로몬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주신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기도는 너무도 아름다운 기도였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어떤 야심을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46절부터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조금 더 생각하고 왕권 수립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심에 대하여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을 돌리면서 나머지 언약도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는 간곡한 간구를, 기도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 날마다 삶 속에서 정말 언약대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나머지 앞날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